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떤 인사를 많이 하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니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럼 그 복이 누가 주는데요? 그 복은 누가 주는? 복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복은 어디 가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죠? 아니,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거 돈 주면 살 수 있나요? 복은 세상의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하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복 받는지 방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좀 자녀들 잘 되었으면 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다면 무슨 복이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복을, 놀라운 축복을 쌓아두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보면 복 받을 준비가 되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보면 어떤 사람은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복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복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복 받을 준비가 되셨으면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복 받을 준비가 된 사람과 되지 못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 아시죠? 그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400년 만에 저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탈출하게 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합하면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기원전 한 1500년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들은 오늘 여러분 지도 보시게 되면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들이 저 마라 엘림을 지나 가지고 드디어 2년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다 같이 가데스. 몇 년 만에 왔다고요? 2년 만에 왔어요. 2년 만에 저들이 가데스에 왔고,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 바로 위에 있잖아. Almost there. 거의 지금 다 왔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곳 가데스에서 12지파 가운데서 한 명, 지도자 한 명씩 뽑자. 그래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 대회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저들 앞에 보고하는데, 먼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12명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 향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저들은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의 복을 받을 준비를 다 했던 것이거든요. 이들은 정말 비전의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혹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 누구? 헬렌 켈러 알아요? 헬렌 켈러 여사가 이번에 나중에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도 받았는데요, 기자가 한번 와서 그런 질문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사람, 다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내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비전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비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전을 상실했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땅을, 축복을 보지를 못하고 도리어 두려움 가운데 악평하고 원망하기를. 민수기 13장 32절에서 우리 찬양대 오늘 큰 은혜 받았어요. 찬양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은요 키가 장대 같고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우리 가면 다 죽을 거고요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자꾸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열정탐꾼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싫어요. 무서워요. 겁나요. 그런 거, 그거 안 간다니까요. 그런 거 싫다니까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요.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 비전이 없으면 첫 번째로요,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기회는 극소화시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아니 27절에서는 그 땅은 적과 꾸리는 땅이다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서는 그 땅은 우리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 하면 비전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극대화시켜요. 똑똑한 줄 알고 얘기하지만 비전이 없어 그런 거야. 그거는 기회는 항상 극소화시키고. 전 옛날에 문제가 생기면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주님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속에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의 공통 분모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모든 기적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문제잖아, 위기잖아. 홍해도 저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는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된 것이고, 가나안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난 거거든요.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앞에 문제 많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 오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문제 왔을 때 큰일 났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도리어 기회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가보지도 아니하고 해보지도 아니하고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열등감으로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비전을 잃으면 무력해지게 됩니다. 비전에 대한 많은 설교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열매 없는 지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우리 친구들 알아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비전을 가졌을 때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나 비전을 잃자 그는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 없었다. 다윗이 비전을 가질 때 골리앗을 정복했다. 그러나 비전을 잃자 그는 자신의 정욕조차 정복할 수 없었다. 삼손이 비전을 가졌을 때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비전을 잃자 그는 들릴라와의 전쟁조차 이길 수 없었다. 노아가 비전을 가질 때 그는 방주를 지어 인류 존속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비전을 잃자 그는 술에 취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비전이 없으면 언어가 부정적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13장 3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나쁘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보지도 못했는데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거기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뼈도 못 추려. 거기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는 아이고 힘도 못 쓰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런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우리 친구들 잘 읽어줬는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더 잘 좋아하는 거 아세요? 대중들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 뉴스들을, 가짜 뉴스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굿뉴스는 듣지 않고 열정당분의 가짜 뉴스, 부정적인 뉴스 듣고서 이 백성들이 여기에 동요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아이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평이나 원망이 왜 안 좋으냐면요, 본인만 악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염성이 강해요.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것도, 엄마가 불평하면 남편은 불평 안 하겠어요? 아이들은 나도 힘든데 무슨 엄마 아빠 해준 게 뭐가, 그러면 집안이 모두가 원망 불평으로 쌓여버리게 되어 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전염성이 강해서 그렇다니까요. 그것만 아닙니다. 2절에 저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심한 말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예배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 복받을 준비가 안 됐잖아 지금. 복받기를 원하면서 왜 이런 소리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복받기를 원하면서 자꾸 안 되는 말, 부정적인 말 혹시 여러분 쏟아놓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그 복도.
뿐만 아닙니다. 14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전쟁도 안 했는데 벌써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은 어디예요? 지금 어디로 가자고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하는데 이들은 어디로 가겠다고요? 차라리 애굽이 낫겠네. 저들은 미래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겠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0년 아무리 좋았다고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지금 우리 앞에 예비하고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고 안 된다는 얘기하고 못 살겠다 얘기하고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 말이 뭐가 돼요? 시가 된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저들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놓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말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줄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원망 불평하던 그 사람들, 거기에 다 동조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 다 지진이 나게 되고 독사에 물리게 되고 다 거기에 죽고 말게 되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남편 잘 되길 원해요. 이쁜 말 좀 하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놓고 자꾸 잔소리하고 그런 얘기하면 남편이 몸이 아프게 되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좋은 말하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대단하게 여러분이 음식 좋은 거 컴퓨터 사주지 않아도 좋은 말, 축복의 말을 계속하면 돼요. 잘한다 그래야지. 잘한다 그러면서 말도 좀 조심해가지고 축복의 말을 해주셔야지. 자꾸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2023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예비되었는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절대 긍정의 말, 절대 믿음의 말, 다 같이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아멘. 너무 잘했어요. 저는 늘 부족한 것이 컴퓨터를 잘 쓰긴 하지만 그래서 늘 젊은 청년들한테나 부교육자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 물어보면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물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컴퓨터를 공부한다고 프로그램 공부한다고 우리 젊은이들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컴퓨터 같은 거는 제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뒤처지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 저는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이가 들어도 초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꿈을 꾸면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젊어지게 돼요. 비전 있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비전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지만 아무리 젊은이라도 비전이 없는 사람, 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질병도 시험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요, 오늘 여기 등장한 갈렙은 85세 노인이 되었는데도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당시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헤브론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시 주먹 쥐고 나는 승리하리라, 정복하리라, 복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14장 8절도 보게 되면 세 절만 보아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9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이 다르니까, 여호와를 늘 보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들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 확신에 찬 언어, 승리의 언어가 될 수 있지만, 앞에 나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비전이 없으니까 무슨 언어? 부정의 언어, 실패의 언어, 절망의 언어. 하나님 안 보이고 큰 성곽만 보이는 거야. 거인들만 보이는 거야. 문제만 자꾸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들은 부정적인 그 믿음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땅에서 모두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거든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비전이 없으면 분열하게 된다. 영어로 여러분 더 정확한데요. Without God's vision, there is a division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전이 없는 사람, 왜 비전이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없으면 디비전이 오는 거라, 분열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원래는 여러분 모두 비록 우리 상황은 어렵고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신앙 지키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도 한 번도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동안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서 믿음을 지켜오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 가정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복을 지금 쌓아놓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 받을 뭐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제일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적과 꾸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로에 있는 가데스에 지금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년 만에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까지 오는데 2년 걸렸잖아, 그죠? 가데스에서 사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정탐꾼들 얘기 때문에 저들이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 하다가 결국은 가데스 반에서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세요? 저들의 부정적인 말하고 복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광야를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2년 만에 가데스까지 갔거든요. 가데스에서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 생활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윤회 방황이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가데스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안 된다, 못한다, 열정탐꾼의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38년 광야 생활이 지금 시작될 거예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가 있어. 정복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얘들아, 우리 모두 다시 해보자. 기도하자. 잘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하면 광야 생활 38년이 아니고 곧바로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가데스에서 여러분 모두 결단해서 더 이상 부정적인 말,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기회는 극소화시키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두가 안 된다, 큰일 났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 자라게 될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실력 있는 자녀로 글로벌 리더로 준비되는 그런 한 해 우리 모두가 2023년 이 믿음 가지고 이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언어로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다시는 여러분 자녀들이 광야 생활 돌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2023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디옥시로도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시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 아멘도 잘하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문제를 극대화시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주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물러갈지어다.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는 원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은요 많이 소유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사는 그게 행복이에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님 모시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이번 3월 12일에 이 찬송 만드신 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는, 이 찬송 이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 3월 22일 모실 거예요. 미리 약속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올해는 주여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주님 모시고 행복한 삶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행복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고, 이것이 행복이거든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다 알죠, 이 찬송? 말하지 않아도
하고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나며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성도 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령,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를 살지 못하고 이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학자손이 있고 주변에 수많은 경제 위기를 얘기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를 극대화시키지 말고 도리 이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비전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남의 상처 주는 말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언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들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실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글로벌 리더로 준비되는 다니엘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 맡긴 귀한 사명, 우리 교회와 가정과 회사와 국가의 수많은 일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주옵시고 여호수아 갈렙의 언어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우리 회사, 하나님 국가의 많은 일들 넉넉히 감당하고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싸우니 주여 오늘도 찾아가서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원래는 병원 신세 앉고 강건하고 모든 암덩어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녹아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행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교회,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한번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열정탕군처럼 부정적인 말,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메뚜기 같다고 열등감에 빠진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